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33절. 차에서 읽은 후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중창단이 찬양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내 인생의 1순위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정가족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사는 게 좀 어떠십니까?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신앙적으로 맞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어떤 질문이 생길 때는 없지 않으십니까? 또는 뭔가 삶이 정돈되지 못하고 헝클어진 듯한 느낌이 또 들 때는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그럴 때가 있다면 우리가 이 11월 첫 주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살아가는데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잘 세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이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찰스 휴메일이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화면에 있는 우리 세 줄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 온다. 참 여러분도 좀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시간이 없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 또는 노력이 부족했다. 물론 그것이 원인일 때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시간과 돈과 노력의 결핍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다고요?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곡성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이 영화가 나왔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뭐가 중요하냐? 이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1순위가 되어 있으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문득 드신다면 우리는 잠시 발걸음을 오늘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이 뭔가 헝클어진 듯한 느낌이 든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실타래를 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신앙뿐 아니고 모든 면에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시험 기간에도 당장 내일이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이 밤에 컴퓨터 게임을 몇 시간 동안 하고 있거나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다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죠. 물론 청소년 청년 때에 컴퓨터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볼 수도 있지만 당장 내일 시험인데 이것만 붙잡고 있는 것은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나중에 대학 입시나 또 취업이라는 중요한 일 앞두고 그때 후에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은 수주 대토라는 사자성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루는 한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토끼 한 마리가 깡총 오더니 앞에 있는 나무 둥지에 머리를 탁 박고 죽어버린 겁니다. 농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가서 코국지를 보니까 죽었거든요. 농부가 이 죽은 토끼를 들고 시장에 가서 팔았더니 뭐가 생겼습니까? 돈이 생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돈이 생긴 거예요. 이날부터 이 농부는 열심히 밭을 갈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까? 토끼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토끼는 오지 않고 밭은
황폐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할 때 수주대토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이 단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들을 꼭 필요한 시기에 해나가는 우선순위를 바로 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부모님들을 늘 만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너무 성적이나 진로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자녀가 엇나가는 경우들도 간혹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울산 신정교회나 이 밑에 지방에는 그런 분 거의 안 계십니다. 저 윗지방에, 저 북한 쪽에 그렇게 계실지 모르겠는데, 물론 자녀를 향한 사랑이죠.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하지만 너무 그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자녀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멘탈이 터지고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고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가 아이들의 존재 자체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과 지지와 존중을 받지 못하고 밝은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신앙을 떠나고 남보다 못한 가족으로 되어봤을 때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늦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무엇이 우선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또 늘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일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고 뒤로 미룰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마산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저 거제도로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안성에 있는 여동생 가족도 내려와서 세 가정이 함께 여행을 갔었는데요. 제가 돌아보니까 부모님과 함께 가족 여행을 한 게 제일 마지막이 초등학생 때더라고요. 초등학생 때 여행을 가고 제가 청소년 청년 시절 장년이 되어서 한 번도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간 적이 없더라고요. 물론 마산에는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렸지만 이런 시간이 너무 없었구나. 없어도 너무 없었구나. 거제도 옆에 이제 외도라고 있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들어가서 외도를 한 바퀴 쭉 걷는데 외도는 오르막길도 많고 내리막길도 많습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70이 넘으셨고 또 몸이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참 많이 힘겨워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르신들이 자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들 걸어 다니실 수 있을 때 모시고 다녀라. 참 많이 부끄럽고 또 반성이 되었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절대 후회되지 않은 일을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해나가야 되겠구나. 제가 더 나이라지 않아도 이렇게 인생의 모든 면에서 우선순위를 잘 세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처럼 인생의 다른 면도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리 우선순위를 잘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소 일상 속에서 공부든 일이든 인간관계든 내가 뭔가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결코 옳지 않고 올바른 우선순위라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마치 황금률과 같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문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성경 구절은 하늘에서 툭 떨어져 가지고 이 한 구절만으로 우리한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이 있게 만든 문맥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어떤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가가 참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해당하는 내용이 33절 바로 앞에 나올 거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31절과 32절을 보면 이게 뭘 뜻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 위에서 주셨던 진짜 보석과 같은 그 말씀 중에 일부인데요. 그 중에 19절부터 34절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대부분 성경의 표제어가 적혀 있습니다. 돈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새와 들의 꽃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들 책임 안 지시겠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이 돈 가지고 안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끼리 하기로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가 우리가 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 아닙니까?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는 이유, 아버지들이 돈을 버시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지, 내 자녀들 공부시킬지, 어떻게 하면 내 가정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의 삶에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들에게는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는 누가 계신다?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그런데 왜 하늘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 그것을 염려하며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그것을 염려하며 살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돈 버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민을 좀 해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돈과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늘 고민하고 실천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누가 책임진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진지하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입니까? 물론 그것도 살면서 중요한 것이겠지만 여러분이 진짜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것에 대한 염려를 이제는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음을 여러분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 믿음이 있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고 싶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주일이 되면 가게 문을 닫고 장사를 멈추고 교회 와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분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참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쉬고 싶을 건데 이 주일도 쉬지 않고 와서 오히려 봉사하는 분들, 나도 먹고 살기 빠듯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분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젊을 때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이 주일날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그런 여러분을 보면 담임 목사로서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확신하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루도 쉬운 날이 없습니다. 하루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간다는 게 쉬운 날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라는 직책상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위치입니다. 여러분도 목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책상에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는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간혹은 이제 그 목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제 분들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고등부 사회 갈 때, 오늘 이 자리에도 그 제가 용인에서 이제 고등부 사회 갈 때 같이 사역했던 이제 청년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을 만나서 이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애들이 간혹 이런 걸 물어볼 때 있습니다. 목사님은 직업이 뭐예요? 물어봅니다. 이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목사는 평일에는 다른 일 하다가 뭐 운전하거나 배달하거나 또 뭐 미용하거나 하다가 이제 일요일이 되면 와서 정장 입고 설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다른 것보다 성경 앞에 있는 모습이죠. 그것이 옳습니다. 근데요, 솔직히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목사인데도 성경을 펼쳐놓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진중하게 읽는 것이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쁘고 급하거든요. 이번 주 새벽기도 설교, 수요기도 설교, 주일 설교, 제자훈련 강의, 신방 할 게 지금 꽉 찼는데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시간이 마음이 편하지만 않은 것. 그러다 보면 이번 주에도 제가 성경을 읽는데요,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읽는 성경이 구약의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눈으로 읽고 있는데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면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인 저 뒤에 있는 마태복음 6장에 가 있는 겁니다. 빨리 성경 몇 장 읽고 설교 준비해야지. 혹시 어떤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그 친밀한 관계가 뒤로 밀릴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얼마 전에 제가 묵상했던 출애굽기 35장이 제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셨는데요.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모세가 성막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건축을 시작하고 5장 뒤인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 건축을 완공을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막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되고 하루라도 빨리 마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선해야 될 것 한 가지를 이 출애굽기 35장 1절에 3절에 말씀하셨어요. 화면에 있죠? 우리 조금 길지만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노랗게 표시해놨는데 성막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반드시 지키라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성막 건축,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고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그 일이 중요하고 가치 있어도 안식일만큼은 반드시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그냥 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임을 확인하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성막 건축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으로 나와의 만남을 뒤로 미루지는 마라. 더디더라도, 늦게 하더라도 나를 찾아오고 나를 만나고 나의 사랑을 입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을 참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인데도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제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이 뒤로 밀려있는 제 삶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는데도 특별히 아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지금 하나님을 1순위에 놓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설교 준비보다 우선돼야 될 것은, 신방보다 우선돼야 될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의 1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삶의 1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랍니다. 나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기 위해서 먼저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스스로 던져야 될 질문들을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가능하시다면 이 질문들의 내용을 보시면서 나에게도 이 질문이 필요하구나 싶으시면 여러분의 이번 일주일과 11월 달 또 상가운데 수시로 함께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가? 두 번째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영적인 승리를 위해 살아가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에서의 순간을 위해 살아가는가? 아니면 천국에서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육신인가 영혼인가? 성공인가 승리인가? 순간인가 영혼인가? 참으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저는 오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이 11월 첫째 주일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권하고 초청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보름 뒤인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 이제 가을 붕회를 가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작년에 강사로 오셨던 분 누구신지 기억나십니까? 화종부 목사님이었죠. 우리 화종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말씀을 듣고 사흘 동안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올해는 김도명 목사님을 모시고 이 말씀의 축제를 가지게 되는데요. 김도명 목사님은 좀 이제 지금도 젊으시지만 조금 더 젊으신 시절에는 부산에 있는 브니엘 고등학교와 또 부산을 좀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호산나 교회에서 이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하는 그런 다음 세대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다음 세대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치셨죠. 그리고 이제 30대의 젊은 나이에 번일교회 담임으로 청명을 받으셨습니다. 약 300~400명 모이던 이제 교회가 김동욱 목사님 부임하시고 지금은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숫자만 성장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얼마나 참 따뜻하고 또 은혜롭고 또 참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다음 세대 사역도 또 담임 목회 사역도 저에게는 참 한 명의 롤 모델이자 제가 닮고 싶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 어떤 열매의 근간에는 또 말씀이 있었겠죠.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변화가 되었고 교회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사랑하는 우리 울산 신림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흘 동안 함께 좀 듣고자 합니다. 작년 화종 목사님과 함께한 가을 부흥회가 마치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린 깨끗한 물을 마시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올해 김동희 목사님과 함께할 가을 부흥회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이 말씀의 은혜의 맛을 풍성히 누리는 잔치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구체적으로 좀 권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여러분 11월 달에 많은 일정들이 있으시죠? 직장에도 가정에도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 모두가 소중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 가장 기다린 시간, 가장 기도를 쏟는 시간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번 가을 붕회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만큼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한 만큼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냥 또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이 개간이 되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 이번 여름에도 여러분 자녀들 여름 성경학교랑 여름 순회 보내시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죠? 솔직히 자녀 위해서 기도하니까 간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진짜 은혜 받게 해달라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진짜 기도 많이 하시대요. 그 간절함으로 이번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좀 은혜 좀 받고 싶다고, 나도 좀 변화되고 싶다고. 솔직히 이 자리에 청소년 청년 때 은혜 안 받아본 분 어디 있습니까?
한번 안으로 받고 변화 한번 경험 안 해본 분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니까 그 이상이 되니까 여기가 안 변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변해란 말하지만, 은혜 받아란 말하지만 우리는 안 변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다가도 금방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딱딱한지. 남 이야기 아니고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가을 붕회 때요, 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제가 말씀에 제일 은혜 많이 받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절대 저한테 밀리지 마시고, 오늘 이 잔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의 축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그 은혜를 사흘 동안 누리십시오. 요즘 새벽 기도마다, 수요 기도마다 매일마다 붕일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릴레이 중보기도 때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팀 기도회 때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모한 만큼 또 기대한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로 우리는 겨울을 살아갈 것입니다. 2023년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맛본 사람만이 그분을 1순위로 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가을 참 사랑하기에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로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번 가을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가 하루는 전화가 와서 이제 통화를 하다가 좀 서글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집에 이제 자녀가 둘이가 있는데 하루는 이제 그 맞이한테 물었답니다. 진짜 의미 없는 질문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거. 뭘까요? 엄마가 좋나 아빠가 좋나 했는데 얘가 엄마가 좋아 그랬대요. 그러면 엄마가 1등이고 아빠가 2등이야 하니까 아니 동생이 2등이야. 아빠보다 동생이 더 좋대. 그래가지고 그럼 아빠가 3등이야 하니까 아니 그랬대. 3등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하늘이라 그랬대요. 하늘이는 그 집의 강아지 이름이랍니다. 아빠는 하늘이 다음 4등이래요. 그래가지고 참 서글프다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어떤 존재십니까? 마치 하늘이한테 밀린 아빠처럼 여러분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참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요소들에 하나님도 저만큼 멀찍이 혹시 밀려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글이 있어서 이거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몇 등입니다? 3등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이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먼저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될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이제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잡는 내가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1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넘버원은 누구십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놀라지 않는 사람, 겁내지 않는 사람은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거야. 다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매일마다 염려하면서 살아가다가 다음 주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1순위로 삼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구보다 풍성히 누려나가는 여러분 모두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를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곡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을 때,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 믿을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1등으로 생각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1등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이죠.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사실을 믿는다면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성, 오직 주님만이. 아멘.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우리 앞에 문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입을지 걱정하지 않고 맡길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진짜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그런 우리 신앙이라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 계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 살아갈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시게 하시고 입히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염려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말하면서도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믿지를 못해서 또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지를 우리는 또 고민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 우리 한주 삶이 될 수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으로 덧입고 하나님의 치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또 11월 한 달 동안 연말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번 한 주 또 무엇을 먹고 살지 염려하다가 다음 주일 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그 고민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복을 주신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3등이 아니라 1등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3등이 아니라 1등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삶의 1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1순위로 삼을 때에 하나님도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